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장 13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대미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명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히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세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인간의 한계와 죄의 저주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생명이고 부활이며 영원하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죽음과 질병과 죄악의 소문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의 줄은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낙담과 실망을 품고 귀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운명에 이끌려가고 상황과 환경에 철저히 지배받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십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돈 많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이들에게는 요즘 한창인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 전쟁 소식은 마치 게임을 보고 영화를 보는 듯이 모처럼 기분 전환시키는 바카스와 같은 신나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많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문제없이 살아가는,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삶이란 아쉬운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아등바등거리며 매달릴 것도 없는 늘 똑같은 평범한 일상, 재미없는 지루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 없나? 뭔가 싸하고 기분 들뜨게 하는 일, 그런 일 없나? 하면서 그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슬프건 괴롭건 고통이건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자기들 기분 즐기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상살이는 고개를 숨이 차게 넘어가는 고달픔과 힘겨움은 없겠죠. 이래도 살아가고 저래도 살아가는 그런 문제없이 대수롭지 않은 그런 세상살이입니다. 오히려 지루한. 젊음을 즐기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돌아다니며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누리며 한 세상 재미나게 살다가 가는 게 불나방 같은 그들의 인생살이입니다. 남은 열매라고는 그냥 살았다 하는 것뿐. 누구의 말도 필요 없고 누구의 인생도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그냥 자기 혼자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망하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죽어나가도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만 멀쩡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길 사람들입니다. 점차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이상하게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겨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다가오면 꽁 아시죠? 꽁이 머리를 땅에 파묻고 나 없다고 하면서 숨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뚱아리는 드러낸 채.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자기만 챙기면 결국 그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 없다 해봤자 헛가는 얘기죠. 주변이 어찌 돌아가는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며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게 상식적이고 믿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일 겁니다. 오늘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고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지 곰곰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천사를 통해 들었다고 여러 제자들이 시끌시끌하게 떠들며 놀라고 또는 두렵다고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던 때에 두 제자는 무슨 반응을 보였느냐? 아 그래? 예수님 부활했어? 시끌시끌하고 복잡복잡하고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들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들리는데 시끌시끌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 하고 가보지도 않고 반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부활의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루거리 떨어진 곳에 25리라고 했으니까 엠마오가 있었다고 했으니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으로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불똥이 자기들에게도 튈 것 같으니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오르다가 힘이 빠지는 맥 풀린 모습으로 도망치듯 그
그들은 어서 빨리 예수님이 죽었던 그 죽음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지우고 싶었고 지난날의 기억을 빨리 그냥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왜? 현실이 그러니까. 3년간의 기가 막힌 시간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산산조각나고 이제 악몽의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육신의 쫓김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예루살렘 성 밖 엠마오로 소리 없이 서둘러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 같이 가자고 뛰어들었습니다. 한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서로 연락에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처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눈을 시퍼렇게 떴는데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육신으로 왔는데 어찌 보면 눈앞에 그토록 절절히 따랐었던 그 예수님을 몰라보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백리 밖에서도 알 수 있고 냄새만 맡아도 익숙했던 그분을 몰라봤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는데 같이.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다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과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딴 데가 있었어요.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는 있었어요. 소식은 들었으니까 의심은 들었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확신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로 그냥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거죠. 부활의 소식을 얘기를 들었어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막연히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많이 들었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모습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영안이 열려있다? 영안이 안 열려도 돼요. 육신 눈 뜨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보다는 자기들 자신의 문제에 더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것이 어쨌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죄수로 사형받고 선고받고 처형되었고 온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총독으로부터 죄수로 이미 낙인 찍혔는데 다시 살아나면 그 판결이 뒤집어집니까? 이미 예수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온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 되었고 이미 설 자리가 없어요.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 다시 살아나면 설 자리가 생깁니까? 없어요. 변함없이 죄수예요. 부활해도. 다시 살아났다면 그러면 얼른 도망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온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놀라 자빠지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용서를 구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천만에요. 그들은 결코 자기들이 한 일을 후회도 안 하고 뒤집지도 않고 오히려 더 부활하신 예수를 더 지독하게 처단하려고 또다시 달려들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은 죄가 있으니 그 죄를 덮어버리고 정당화시키려고 더 악랄하게 부활을 지우려고 할 겁니다. 100번 부활하면 100번 다시 죽이려고 달라질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이것이 예수 부활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원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을 바꿔줄 거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나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나의 삶에서 펼쳐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기는 믿되 생명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권세 있게 나타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물이 든 컵에 작은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컵의 물은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먹물이 가득한 컵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컵의 물 색깔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단 한 번일지라도 순식간에 그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 온 세상을 죄악된 세상으로 만들지만 거룩함은 조금 착하고 조금 잘 믿고 조금 순종 잘한다고 그것이 결과로 확 변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는 그런데 거룩함은 안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겁니다. 한 번 죄로 탈선하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끝없는 노력과 애씀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믿고 단번에 구원받지만 구원은 받아요. 받지만 죄의 색깔이 묽어지지는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덮어질 뿐이지. 죄 없다라고 재판관이 땅땅땅 칠 뿐이지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속과 세상은 죄의 색깔, 죄의 습관, 죄의 영향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생을 통한 최선의 노력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구원 이후에. 구원과 거룩함은 별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죽음의 어둠이 내리 덮었습니다. 메시아도 결국은 사단의 무기인 죽음으로 처형되어 버렸습니다. 죽음의 짙은 구름이 온 세상을 내리덮고 사악한 죄악과 악랄한 잔인함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포로 떨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며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어도 결국은 예수도 죽는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죽음의 절대적인 권세를 절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 처형으로. 사단은 이 죽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온 세상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생명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하였고 재기불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진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부활로.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까만 먹물이 담긴 병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아무 변화가 없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더 많은 이들이 이 부활의 문으로 자꾸 끊임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꾸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먹물 컵도 언젠가는 색깔이 변해가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 제자들은 다시 또 다른 이들에게 알려서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을 다시 되찾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자꾸 서서히 사부작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단번이 아니라 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현실이라는 똘마니를 항상 데리고 다니며 그 현실을 시켜서 죽음이 그 현실을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서는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적인 한계를 보이며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너도 죽어 라며 위협을 합니다. 현실이라는 똘마니를 시켜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많이 배우고 좋은 학력, 좋은 지위에 오르지만 결국은 죽음의 문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두 손 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일교회 때 했던 우리 김재 권사님 남편은 KDI로 부책임자로까지 서울대 나오시고 했던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시고 학력도 높고 직위도 높고 그랬던 분이에요. 최고까지 올라간 거죠. 최고 연구원 중에서는 KDI가 최고니까. 그렇게 가서 했지만 나이 70도 안 돼서 이제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연금 받으면서 생활해요. 그럼 서울대 나온 것이 뭘 의미가 있어요? KDI 최고 연구원 나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금 받아가면서 뭘 준비하느냐?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은퇴자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믿음도 없이.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끝 마무리가 아니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겠죠. 다시 시작이 되겠지. 다시 할 일을 찾아. 반대로 우리 서정지교회에 있는 유한문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도 상급 공무원으로 은퇴를 했어요. 우체부 출신이었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상급 공무원으로까지 거의 부의사관까지 가서 결국은 은퇴를 했어요. 그분은 은퇴한다면 뭐 하느냐? 선교예요. 선교지도 가고 지부 사무실도 가고 상주도 왔다 갔다 하고 제2의 인생이 펼쳐진 거죠.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양극단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 장로님, 아니, 두 은퇴자의 결과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양극단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그냥 죽음의 노예로. 현실에는 똘마니를 해서 너 죽어 가만히 있어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 꼼짝 못한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호랑 앞에 먹이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부활이 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너도 나도 부활의 믿음을 붙잡고 한 방울 한 방울 그 먹물컵에 계속 죄의 먹물로 가득한 그 컵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님 오실 때까지 물 색깔을 바꾸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순식간에 바뀌지 않지만 계속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으라고. 먹물컵에.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래 얼마나 답답해. 이 먹물컵이 언제 바뀌나. 이 먹물컵이, 이 시커먼 먹물컵이 언제 묽어지나. 속 터지죠. 답답하죠. 그럼 그렇게 하고 있으래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할 일이라고. 안 바뀐다고요. 순식간에. 그러나 바뀌고는 있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으라고. 제 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복음만 전하는 사람은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하래요. 그게 부활신앙에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 안 하죠. 무슨 택도 없는 일이지. 이거 뭐 하래. 쓸데없는 일이지. 그만 냅둬 버려. 끝. 그러면 소망을 없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에서, 모든 이들이 이렇게 꿀방울을 계속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다 가고, 떨어뜨리다 가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온 세상에 어떻게 펼쳐져요? 확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부작 조금씩 자꾸 펼쳐지게 되어 가는 겁니다. 진행 중이라고.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당한 처참한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1400명 계속 올라가요. 지금 실종자 못 찾았으니까.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25,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미련한 자들 그리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두 제자를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제까지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 것을 이렇게 주어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새 포도주를 주어도 새 부대가 되지 못하면 곧 터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으로, 열린 문으로 쏟아져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풀고 열려진 그 문으로 치고 들어가 생명과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을 여는 겁니다. 저자들은 죽었다는 운명적인 절망감과 삶의 습관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서 그래서 엠마오로 지금 도망치듯 가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네이버 사옥 건축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한 62세 먹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 경남 통영 출신인데 지금은 안산에서 살다가 세종에까지 지금 노가대로 일하러 와 있습니다. 한때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잘 나갔는데 차츰차츰 중국 제품이 물밀듯이 몰려오니까 그거에 밀려서 사업이 잘 안 되다가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 상태로 버티다가 결국은 무너져서 그러자 마음에 악이 받치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많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인과 서류상 이혼을 하고 그래야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보존이 되니까 가지고 있는 집 2채를만 건졌대요. 나머지 빚은 안 되는 거죠. 파산 신청을 하고 본인은 이제 빈털터리로 노가대로 혼자서 떠돌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얻은 결론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것. 그리고 굳은 일이라도 성실히 쉬지 않고 일하면 먹고는 살겠다는 것. 먹고는 살아요. 노가다 해도. 그리고 조금씩 저축해서 노후 준비하면서 80, 90세까지는 살아야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끝. 없어요. 이 고생을 하다가 지옥 가면 8, 90 넘어서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냐? 천국을 준비해 놓고 8, 90까지 고생하며 살더라도 천국을 좀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냐고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죽어봐야 알지. 천국 지옥이 있는지 어찌하냐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잘하다가 갚버리면 그만 되지. 이 나이에 무슨 종교를 갖겠냐고 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노고되지만 열심히 일해보니까 다시 살 길이 열리니까 큰 일을 그렇게 당했어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 교회를 다녔대요.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으니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쓸데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삶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이대로 살다 가고 싶은 거지.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는 게 더 편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면 헌금해야 하잖아. 헌금하기 싫어서. 그분들 10,000원이만도 큰 돈이니까. 그래서 또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또 많아요. 교회 바친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하다 생각을 안 하고.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내딛으면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이 주어지는데도 그것을 안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웅크리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고개를 흔들다가 결국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들이 이 사람처럼 부지기 있습니다.
사명을 주겠다고 부르셔서 3년간 훈련시켜 놓았는데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던져준 부활의 밧줄을 잡으려고도 안 한다면 자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고 듣던 복음은 복음이죠. 이렇게 지나간 소리로 얘기해줘도 그 복음은 복음이죠. 예수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들리든지 간에 또 어떻게 와닿든지 간에 우선은 뭐 해야 돼요? 우선은 붙잡고 봐야 돼요. 물 떠내려가는데 밧줄을 던져줘. 그 밧줄이 튼튼한 밧줄인지 썩은 밧줄인지 따지고 붙잡습니까? 무조건 붙잡지. 무조건 붙잡고 보는 것이지. 그래야 우선은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동행하면서까지 찾아와 내가 살아났어. 눈 좀 떠서 나 좀 봐봐 하는 예수님의 배려를 그들은 우선은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따지지 말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자기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게 우선은 급선무입니다.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냐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불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이 타는데요. 속에서 불이 탔대요. 불이 타. 뜨거운 것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불이 탔대요. 이게 적나라한 표현이죠. 한글 성경은 조금 너무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냥 믿고 만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리자 마음에 뜨거운 뭔가가 꿈틀대면서 속에서 꿈틀꿈틀대면서 뭔가 그냥 부젓가락에 휘젓는 것처럼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네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확신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확 뒤집어진 것입니다. 믿어진 것이고 그냥 믿은 정도가 아니고 뭔가 막힌 것이 확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겁니다. 불탔다는 얘기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비록 누구처럼 예수 믿을 때 회개한다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사흘날 사흘밤을 울고불고 하는 것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며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33절에 가던 길을 접고 즉시로 되돌아갔습니다. 성경 3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로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즉시로라고 되어 있어요. 곧바로 즉시 팍 돌아선 거죠. 깨닫고 나서 생활 습관이 돌변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타성에 젖고 과거에 젖고 운명에 쩔었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이 바뀐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확신했을 때. 그리고는 제자들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자기들이 도망치듯 떠났던 바로 그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있었던 바로 그 현장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확신에 차서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 후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살 곳을 찾아서 숨어 들어가던 그들이 다시 발길을 돌려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대했습니다. 이윽고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자 남겨진 그들은 이유 불문하고 성전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고 마가다락방에서 기어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서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하고 그리고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갔더라가
결론이 아니고 죽도록 예수 부활을 믿고 확신한 이후 죽도록 복음 전하다가 그 이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갔더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의 결국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누구처럼 노후 잘 준비하고 평안히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주의 재림과 열방과 주변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어찌어찌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게 결론입니다.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잘 살기를 바라십니까? 오히려 주님을 위해 더 열심을 내고 더 간절히 주님의 나라를 바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는 두 제자가 동행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변하여 다시 되돌아가 함께 모여 새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고정관념과 타성에 젖었던 내적, 외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새롭게 변화되어 실망과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께 이루실 새 일을 준비하는 희망에 찬 모습으로 바뀐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일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뜻과 소망을 기대하며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나 됐어가 아니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문을 열어놓는 거라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놓는 거라고. 부활하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곧 이제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는 주님의 인증, 보증수표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 모두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이 사실을 믿으라. 그걸 발견한 이후에 두 제자는 다시 도망갔던 그 예루살렘으로,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제자들과 합류하여 간절히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 부어지기를 간구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사도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제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을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또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가 그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뛰어서 계속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부작 한 걸음 살며시 조금씩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한 걸음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91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잡는 능력에 주시로다. 그